이러니 저러니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궁리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그냥 몇 가지 하다 보면 자기 길을 아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뭐 이런 프로그램 해볼까 저런 프로그램 해볼까 하고 수많은 고민을 하더라도 어떤 걸 하다 보면 자기 길을 찾는 것 같아. 나는 이제 음성교당 이 법회가 저한테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 저도 교화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프로그램 어떻게 할까, 훈련을 어떻게 할까, 수많은 것들을 앉아서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음성교당 법회를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좀 정리가 되는, 어떻게 하겠구나, 정리가 되는 걸 보면서, 사람은 뭔가를 하면서 얻어지는구나, 뭔가 하면서 길을 가는구나 하는 거를 새삼 느끼게 된 하여튼 좋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잠깐 아까 뭐 시작하기 전에 앉으면서 잠깐 그 생각을 했네요. 뭐 저는 뭐 특별히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요. 맨날 교우님들이 전화 와 어떻게 잘 지내냐 그러면 아이 뭐 노는 사람이 잘 지내지 못 지내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행복한 시간을 제가 옛날에 얘기했나? 제가 이제 그냥 가끔 이제 심심풀이로 이제 사주를 볼 때가 있어요. 언제 보냐면 그 휴무했을 때 한 번씩 봤어. 그래가지고 휴무할 때 한번 그 통째로 이렇게 내 그 사주팔자를 이렇게 쭉 보면 토정비결이구나. 사주팔자가 토정비결. 그걸 보면 다른 때는 뭐가 다들 뭐 이렇게 뭐 무슨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그 고활하기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휴무할 때는 무슨 뭐 용이 날아다니고 공항이 뭐 그래가지고 최고의 그 토정비결이 나와. 그래서 내가 야, 뭐, 그게, 나름 의미는 있긴 있구나. 왜냐면, 저한테는 이 쉬는 기간 동안이 어떻게 생각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떤, 어, 돌아오지 못할 시간들, 경험하지 못할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 내 인생에서 내가 이런 경험을 해볼까? 언제 내 인생에서 이런 심정과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제가 한 2년 휴무를 했었는데, 한 10년 전인가? 한번 하고, 이번 두 번째인데, 하여튼,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라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은 참 우리 코로나 이전부터 벌써 서사님 모시고 한 지가 3년. 서사님이 내년에 발령을 받으면은 뭐 그건 그때 가봐야겠지만 발령을 받으시면은 일요일에 법회를 보시기 때문에 아마 10, 11, 12 앞으로 많이 보면은 3개월. 저는 개인적으로는 훈련원에 가셔서 2년이 된다면 이렇게 법회를 계속 모시고 싶은데 그건 또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오늘은 감상, 뭐 교무님의 서사님의 감상이었지만 저도 오늘 아침에 한 감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문득 뵈니까 오늘 가서님 오시고 대법관님은 감기 때문에 못 오셨나 보네. 어제는 왔다 가셨습니다. 제가 어제 두 번 정도 저번 주에 한번 찾아뵙고 뭐 또 간단히 챙겨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대법관님이나 이 자리에 안 계신 대법관님이나 가서님을 떠나서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야 우리 교당의 핵심 멤버들이구나. 코로나 이전에 그 교당이 문도 닫고 그때부터 준법이든 무엇이든 교당의 시절 인연 따라서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늘 함께 하신 핵심 멤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더불어서 대법관님이나 가서님 오늘 늦으십니다. 그런 분들이 교당을 이렇게 지켜오고 계셨구나. 어느 때 아냐면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젠가 한 지인하고 친구하고 이렇게 잠시 통화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세상의 일과 인연들은 내가 생각했던 만큼, 기대했던 만큼 이렇게 탁 진행되지가 않아. 그래서 늘 마음이 그런 일들이 누구나 다 그런 일들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저도 그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그럴 때 문득 저번에 제가 일상에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서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 저희 호주 김 여사가 가르쳐 준 그래 뭐 어쩌겠냐 이렇게 일상에서 그렇게 내려놓는 방법과 제가 어제 그 성영이를 데려다 그 감자도리와 현진이 이제 거기 놀으라고 충주 법회에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문득 요즘 유튜브 보는 것 중에 뭐 깨달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가끔 이렇게 손을 들면서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근데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제가 운전 중에 너무 졸리니까 이걸 들고 그래 이거 하나. 마음 가운데 복잡한 일이 있을 때 이거 하나. 겉으로들은 옛날 구지선사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양산 우리 종사님 같은 경우는 일원상 이렇게 손으로 늘 성기본문하시면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문득 그 구지선사께서 해주신 그래 이거 하나 이게 자꾸 그 근원 자리 내가 생각하고 일과 인연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그 전자리를 그래 이거 하나 내가 그러니까 아빠는 왜 이렇게 손가락을 들고 이렇게 자꾸 흔들어 그랬더 이거 저 달 보라고 그때 달이 떴었어요. 달 보라고 해서 이건 달을 가리킨 손가락에 했더니 오 달이 있네 하고 아들은 이제 그리고 넘어갑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일과 인연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일과 인연들은 늘 내가 생각했던 만큼 기대했던 만큼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 빌 때가 있고 그럴 때 서사님 말씀처럼 그럴 수도 있지. 어쩌겠어 하는 그런 마음도 첫째 필요하고 두 번째 그래 이 근본 내 생각과 감정 이전에 그래 이 자리에 대해서 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늘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어제 들은 감상이고 오늘 아침에도 들어서 혼자서 이렇게 하고 다녔다는 얘기였습니다. 저의 감상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몇 분 되지 않으시니까 다 한 말씀씩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사님 시작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자, 오늘은 왼쪽부터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부님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사님 네. 안 두들기냐고 그러는데 뭐, 두들겨야지. 자, 잠깐 두드리고 두들기는 게, 시작할까요? 두들기는 게 좋아. 일단은,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보니까 몸을 안 다스리면, 아, 의식이 자꾸 침체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을 함께 젊었을 때는 뭐 자고 일하면 괜찮고, 뭐 그냥 뭐 조금 뭐 약 먹으면 괜찮고, 뭐 조금 쉬면 괜찮고 하는데, 나이를 먹어보니까 이게 점점점 느려지더라고. 그래서 근데 몸이 자꾸 침체되면 마음도 자꾸 어두워진다는 걸 제가 느껴.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이제 나이 먹으면 반드시 하셔야 돼. 그래서 뭐 이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뭐이 정도만 해도 괜찮긴 해요. 머리부터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백회부터 자 시원하게 열어준다 생각. 머리를 시원하게 열어준다 생각하시고 머리가 시원해진다. 자, 내려오시면서 앞머리 앞쪽에도 약간 두통이 있거든요. 앞머리도 시원하게 뭔가 몸이 스르르 풀어지면서 시원하게 풀어진다 생각하시고 올라오시면서 백회 자 내려오시면서 옆머리 자 머리가 개운해진다 머리가 먼저 개운해진다 손끝으로 탁탁탁탁 침 찌르듯이 뚝뚝뚝뚝 쳐주신 겁니다. 손가락 끝으로 자 올라오면서 뒷머리 뒷머리 손끝으로 툭툭툭툭 풀어주시고 머리가 시원한 느낌 오게 두드리시고 내려오면서 목
자, 목 시원하게 풀으시고, 자, 손 들어서 이번엔 왼쪽 목 옆라인, 첫 번째 임파선, 목 옆라인 풀으시고, 이런 어깨, 팔뚝, 바깥쪽 팔뚝, 쭉 내려오시면 손끝까지 내려오시고, 자, 손끝, 안쪽 팔뚝, 자, 그대로 어깨까지. 자, 시원한 감각을 즐기셔야 돼요. 두드렸을 때 몸이 뭔가 시원하게 풀어지는 느낌 느끼시고, 내려오시면서 왼쪽 가슴, 그대로 겨드랑이에 있는 두 번째, 여기 막히는 부위. 뚝뚝뚝뚝 풀어서 시원하게 풀으시고. 자, 반대편 오른쪽 목 옆라인 시원한 감각 즐기시고, 자, 내려오시면 어깨, 자, 팔뚝, 자, 그대로 손등, 손등, 또, 자, 한쪽 팔뚝, 자, 시원한 감각을 즐기셔야 돼요. 뒤들었을 때 가장 시원한 느낌이 오도록 들리시면서 세우시고, 어깨, 자, 내려오시면 가슴도 시원하게, 시원한 느낌 풀으시고, 손날 들어서 겨드랑이 시원하게 풀으시고. 자, 그대로 가슴, 양쪽 심장이죠. 자, 가슴 위에 있는 심장, 들이면서 심장을 시원하게, 이쪽에 펌프질을 잘 할 수 있도록 풀어주시고. 자, 내려오시면서 양쪽 바로 가슴 밑에 있는 양쪽 자, 폐가 시원하게 열려서 호흡가 기니까 들어도 보시고. 자, 왼손 명치, 오른손 아랫배. 또 위장과 대장. 왼손 명치, 오른손 아랫배, 위장과 대장. 보여주시고. 그대로 올라오시면서 양쪽 발끝 밑에 있는 여기 간과 비장. 양쪽 발끝 밑에 있는 간과 비장. 자, 내려오시면서 옆구리 경락. 자, 그대로 주먹 쥐시고, 손바닥으로 허리 뒤에 있는 심장, 허리 위쪽에 양쪽 심장을 좀 딱 보시고, 그 다음에 주먹을 쥐시고, 주먹뼈로 허리, 골반, 신장, 등 쪽을 엉덩이까지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자, 내려오시면서 엉덩이 옆라인 자리가 좋아가지고 카메라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자, 그대로 다리 뻗어서 바깥쪽 허벅지, 바깥쪽 허벅지를 시원하게 주먹을 쥔 채로 시원하게 옆라인 때리시면서 무릎, 종아리, 자, 올라오시면서 안쪽 종아리, 올라오면서 안쪽 무릎, 또 올라오면서 안쪽 허벅지, 시원하게, 시원한 감각 즐기시면서 그대로 올라오시면서, 자, 손바닥을 펴서 이번엔 허리를 시원하게,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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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때리시면서 엉덩이, 사이, 허벅지, 바깥쪽 무릎, 그대로 종아리, 바깥쪽 발목, 다음에 발등, 발바닥, 안쪽 발목, 자, 올라오면서 안쪽 종아리, 안쪽, 자, 안쪽 허벅지, 자, 손날 들어서 와이드, 시원하게, 시원한 느낌을 찾아서 들리시고, 그대로 복부,
자, 단전치기 강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시고 이제 몸이 어느 정도 풀어지고 나면 이제 몸이 열어져야 마음도 따로 몸이 안 열어지면 마음도 그냥 같이 묵고 마음도 뭔가 모르게 묵묵하고 묵는다고.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저번에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이렇게 하고 몸이 기를 받으면서 선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뭐 이런 거를 좀 하시면 좋겠죠. 지금 시간상 안 하겠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사실은 몸을 깨우든 마음을 깨우든 우리 의식은 뭘 찾는 게 아니고 그냥 마치 뭐냐면 원래가 이렇게 맑은 물이었는데 뭔가 욕심, 집착, 그 다음에 뭔가 가져야 되는 생각들, 뭐 우리로 얘기하면 재생명리겠지. 어떤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자꾸 파도를 치면서 어두운 것들을 끌고 와가지고 내 마음에 담다 보니까 이 맑은 물이 약간 탁한 어떤 그 충류가 되고 보니까 흐려진 거야, 안에가. 뿌옇게 검게 흐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꺼먹고 뿌연 이것만 털어내고 이것만 내려놓고 이것만 놓아버리면 나는 그냥 맑은 물이 되는데 마치 우리는 마음을 찾으려 그러면 뭔가를 찾아야 되는 줄 알아. 이 마음 밖에 뭐가 있고 이 마음 말고 뭐가 또 있는 걸 알고 또 찾아. 또 찾는 것도 번뇌거든. 그래서 보려고 하는 자는 보지 못하고 알려고 하는 자는 알지 못하다. 이것은 그런 자리거든. 그냥 그런 것처럼 그냥 나를 털어내고 나를 가라앉히고 아 내가 맑았는데 지금 뭔가 찌꺼기가 많이 꼈구나. 이거를 다 털어내고 다 가라앉히면 나는 저절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거든. 돌아가는 거지 뭘 찾는 게 아니야. 찾는 것도 번뇌야. 찾는 것도 욕심이고 찾는 것도 몰려오는 파도와 같아. 그냥 가만히 다 내려놓고 바다가 되면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자리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이에요, 본성이에요. 이거를 찾자고 하는 거예요. 찾으려고 그러니까 내려놔라, 뭐 하지 마라, 갖지 마라, 재생명리에 대한 탐하는 마음을 놔라, 뭐 집착을 놔라, 애착을 놔라. 자꾸 그러거든요. 왜? 그게 자꾸 일어나니까. 그 마음이 자꾸 일어나고, 불같이 일어나고, 검게 일어나고, 파랗게 일어나고, 붉게 일어나고, 자꾸 하면서 물을 자꾸 오염시키는 거거든. 그거를 다 내려놓는다. 몸으로 내려놓고, 마음으로 내려놓고. 그래서 제가 대공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침마다 선언하는 이유는 내가 하루 종일 살면은 간성이 밖으로 튀어나가, 이렇게. 밖에 걸 찾게 되고, 밖을 보게 되고, 밖에 거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고, 밖에 것에 의식이 자꾸 튀어나가면서 뭔가 밖에 있는 의식이 나라는 것들이 자꾸 나오거든. 뭐, 그걸 아상이든 무슨 애고든 간에 뭐라고 표현하든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단어는 중요하지 않고 그 느낌에 대한 현상이 중요한 거지. 자꾸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 에너지가 이게 자꾸 작용을 하게 되면 이 작용이 내가 난 줄 안다고. 이 작용하고 있고 보고 있고 뭔가 끌고 있고 이게 난 줄 아는데 이것을 다 가라앉히고 내려앉다 보면 작용하지 않는 내가 있다는 걸 알아. 그리고 작용하지 않는 그것이 또 작용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리가 되게 뭐 복잡한 것 같은 사실은 별거 아니야.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물들지 않고 나올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근데 우리는 자꾸 밖으로 찾으니까 이게 모르지.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나를 찾을 수 있는 자리를 자꾸 들어가줘야 돼. 그렇게 들어가야 거기서 행복이 오고, 거기서 충만이 되고, 거기서 외로움이 없고, 거기서 모든 지혜가 나오고, 거기에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걸림이 없는 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대중사님께서 수양을 내놓은 거야. 근데 이제 다만 수양이 다가 아니지. 그거는 근간이야, 근간. 거기다 기초를 해서 건물을 지어야 아주 튼실한 건물이 지어지는데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언젠가 무너져.
지금은 있는 것 같지만 어떤 경계를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뭘 당하면 그대로 확 무너져 버린다고. 그러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서 일어나면 좋은데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단단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내가 어, 어떤 걸 해도 외롭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단단히 다져놓고 그 위에다 건물을 지어야 대강열이라는 건물이 지어지지, 그런 걸 안 짓고 고층 빌딩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하겠다는 거랑 마찬가지. 근데 이제 유튜브나 그런 데서는 자꾸 그 밑바닥만 얘기하지. 그 근본만 얘기하는 거야. 난 대종사님 위대하다는 게 그거거든. 근본만 가지고는 안 돼. 그거는 꼬맹이 도인이야. 그냥 꼬맹이 도인이고, 진짜는 열애의 같이 능히, 능히 모든 거를 하면서 능히 없는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덕행이 나올 수 있는 정도로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하는 게 견성후의 성불에 가는 길이요. 그걸 대종사님께서 밝혀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 보면서 뭐 무슨 뭐 없는 자리 뭐 하나 자리, 그거는 어린아이가 그냥 잣대 하나 얻은 거고, 어른이 되려면 그 잣대를 가지고 자꾸 집을 지어야 되거든. 그래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 공부를 대종사님께서 밝혀놨는데, 우리는 또 근본은 또 잊어버리고 그냥 어디 건물만 지으려고 막 달라들어가지고 막 작업지대가 꽃이다, 일이 다다 하고 막 달려들어 봐야 나중에 부실공사 된다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사막을 병진해서 잘 닦아가는데, 그러나 이 공은 근간이다. 바탕이니까 바탕을 튼튼하게 하고, 그렇다고 맨날 건물 질 사람이 맨날 그 지하에 바탕 작업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 이 생이 얼마나 짧은 생인데, 그래서 맨날 그 앉아가지고 수양만 하고 있으면 어느 세월에 건물을 지어 못 지어요. 그건 이치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대중사님께서 니들이 나 따라서 나만 하면 되면 앞으로 상금기가 할 걸 너희들은 내 따라하면 10년 만에 할 수 있다고 하신 이유가 있다니까. 그 흐름을 잘 보고 그 맥을 잘 보고 그 교법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자기가 아는 것만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저기 아시는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결혼 생활에 이렇게 좀 약간 하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결혼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그래서 자식들한테도 좀 안 했으면 한다는 마음이 생겼대. 이제 자식이 이제 저기 그 며느리가 생겨서 결혼하려고 준비하나 봐.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냥 결혼 안 하고 자기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님, 그건 교도님의 생각이고, 그 아이는 그게 힘들어도 어느 순간 자기가 죽음을 당했을 때 내가 힘들게 살아는 왔지만 내가 이 생에서 아이를 기르고 남편을 만나고 부인을 만나서 이 한 생을 부부 생활한 것이 나한테는 참 큰 공부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그런 거예요.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사상과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주장과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려고 하지 마라. 그건 세상이 아니고 나지. 세상은 나로 중심으로 안 돌아간다니까. 세상은 세상의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야 바다 같은 마음이 나오고 대장강의 마음이 나오는 거지. 나의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공부가 바로 먼저부터 내려놓는 공부야. 내 거를 내려놓고, 내 사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놔야 세상이 보이는 거지. 내 걸 들고는 못 봐. 그래서 촛불을 끄고, 불을 끄고 보라고 하신 거예요, 대상 상사님께서. 네, 오늘 뭐 얘기하다 보니 얘기 나왔네. 네, 네. 예, 우리 주무님이 사람이 알뜰해서 뭐가 빠지는 것 같으니까 바로 챙겨주셨네. 몸을 좀 어, 1, 2분 두들기고 났는데도 이렇게 사람 몸의 긴장과 이완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래대로 또 오늘 간만에 문답감정 들어갈까요? 우리 주무님부터 오늘은 또 왼편으로 돌아가도 다 돌아갈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잔잔하게 잘 지냈습니다. 어,
근데 최근에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어제 애들한테도 한번 제가 한 소리 들었고, 어머니 이랬습니다. 이렇게 했고, 배운 씨한테도 너 이랬어. 그러니까,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제가 잘못한 것도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걸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하튼, 잔잔했던 마음에 배운 씨가 막 잘하는 게 돌을 던졌어요. 근데 그전 같았으면 좀 합리화를 했을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그러지. 내가 뭐, 나도 최선을 다했어. 약간 이렇게 자꾸 제가 제 편을 들려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어떤 걸 찾고 막 이렇게 해서 또 대응하고 이랬었는데 최근에 그 두 가지 일을 보면서 그냥 되게 편안하게 그래 내가 그래 잘못했나 보다 잘못했어 다음부터 그러지 않을게 그러니까 되게 뭐 요즘 말로 이렇게 쏙 쿨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게 되게 막 억지로 했으면 제가 이럴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너무나 편안하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래서 지난주 교무님, 지지난주 말씀하신 게 내려놓아라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을 보는 거 내려놓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보는 걸 많이 못 내려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두 가지를 보면서 주효진이 이렇게 쉽게 인정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을 들면서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쉽게 편안해지지? 기분 좋으면서도 약간 의심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뭔가가 매일 사경하고 교전을 보고 또 이렇게 매주 교무님과 얘기하고 젖어들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그러니까 힘들 때 툭툭 이렇게 편안하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려놓는 게 다른 사람을 보는 아까 교무님 말씀하신 내 잣대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를 내려놓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방 또 잔잔해졌습니다. 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부 많이 했다. 그 말을 참 표현이 좋았네. 내가 상대를 보면서 잣대를 들고 있는 것도 내려놓지만 나를 내려놓는 것까지 봤다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것은 잘 안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인생의 경험이든 공부의 경험이든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어떤 것들을 잡아나가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으면 쉽게 해서 마음이 빈자리를 체험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비우려고 해도 감을 못 잡고 내가 요리를 좋아해서 요리에 대한 정말 맛있는 것들을 내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요리를 잘하려고 그래도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거야. 이 인생과 공부와 이 경험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때의 감각들. 내가 그러잖아. 내가 항상 어떤 의식이 되면 그 의식이, 내가 이런 의식이 생겼구나 하는 그 감각을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고, 안 되더라도 그걸 자꾸 가져와가지고, 이게 꾸어 사는 견성이거든. 가져와서라도 그걸 자꾸 낮추려고 하다 보면 어느새인가 그게 되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그 신라의 경험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항상 다 보여주지 않아요. 막 용쓰다 보면 어느 순간 잠깐 딱 보여줘. 근데 그 다음날 하려고 그래도 그게 안 나타나. 난 분명히 봤는데 안 나타나, 안 나타나고 막 근데 안 나타나지만 내가 잠깐 찰나를 봤단 말이에요. 그거를 막 어떻게든 간에 그게 맞아. 그 의식을 살아야 된다고 하고 계속 챙기다 보면 어느새 어둠이 가셔서 새벽 햇빛이 비추는 것처럼 서서히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게 우리 교수님은 그걸 또 보셨네. 잘했네. 음. 나날이 제가 나날이 밝아진 소리를 들으니까 내 좋다. 아유, 음. 많이 그 복지관에서 다니다 보면은 서사님 여자 어르신들은 특히 자기 남편 애기 아빠라고 부른 경우는 상당히 좋은 거고 대부분 이름을 안 불리고 그냥 보통 이 인간 그 인간으로 많이 부른다 해서 왜 그래요? 했더니 자기 마음에 늘 그 감정의 돌을 이 인간이 너무 많이 던졌대는데 오늘은 이제
그 인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여기 옆에 있는 감정의 돌을 던진 여기 부회장님 부회장님을 한번 모시고 하겠습니다. 어떤 감정을 던지셨는지 한번 웃자고 한 얘기예요. 제가 잘못한 거라고. 아, 그래요? 이러지 마요. 자기 얘기하세요. 남 얘기하지 말고. 아유, 부회장님 그냥 또 새로운 기계를 또 이렇게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따라서 합니다. 지금. 아, 그럼 나중에 어디 가서 나도 저거 해야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아, 이게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쓰길래 저도 한번 접목해 봤는데 소리가 잘 들리네요. 좋네요. 뭐 효선 씨하고 얘기했던 건 이렇게 좀 개인적인 좀 이유가 있어서 좀 다음에 확실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하지 말라죠. 제가 지난주에 벌초를 하면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는 동안 거의 한 4시간 정도 넘게 걸리더라고요. 차도 밀리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졸음도 이제 쫓을 겸 이제 저희 이제 셋째 감자돌이랑 같이 갔다가 올라오면서 제가 4시간 동안 노래를 불렀어요. 이야, 그러니까 계속 불렀어요, 계속. 뒤에 감자돌이도 나중에는 이제 같이 따라 부르면서 자기도 노래 한 곡 하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지금 뛰었다. 제가 저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게 현실적인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효선 씨가 영상을 해보면 어떻겠냐. 그러면 본인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바라보게 되고 제 몸에서 나와서 저를 바라보는 시각도 생길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걸 영상으로 해서 제가 그걸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전에는. 그래서 아직까지 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번에 4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면서 오면서 어떤 어느 정도 목이 쉬면서 이제 감각이 조금씩 느껴지더라고요. 명상을 하면 어떤 저에 대한 감각을 찾아가는 걸, 아, 이렇게 하면 명상이 되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제가 소리를 내는 목에서 어떻게 하면 저의 감각을 이렇게 느끼면서 그 소리를 이제 낼 수 있을까라는 그게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명상을 하면 이런 느낌을 받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감각을 조금씩 조금씩 찾아가면서 계속 젖어들면서 저의 아주 몰랐던 그런 느낌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 보니까 저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래서 화가 나는구나라는. 그래서 제가 이래서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효선 씨한테도 바로 뭔가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그 감각을 찾아보면서 제가 어떤 느낌이 들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아,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나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될지가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게 좀 오더라고요. 네, 이번에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아유, 오, 진짜. 뭔가 이렇게 다들 진일보하는 느낌이라 참 좋네. 아까 설명하는 가운데 그래, 자기의 느낌을 보면서 뭐 그런 때 뭔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하고 이렇게 느껴진 게 있거든요. 좋네요. 왜냐하면 연불이든 뭐 독경이든 뭐 기도든 노래든 이거 저는 이제 제가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음악이더라고요.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것 도구 중에 하나가 음악이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뭐 독경을 하든 연불을 하든 어쨌든 간에 내가 소리를 내서 나의 울림을 주고 어딘가에 몰입하게 되고 뭔가 어떤 감각을 통해서 이게 공명이잖아. 뭐 우리만 이렇게 공명을 통해서 털어내는 거거든. 이 진동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던 에너지들을 풀어내고 털어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 에너지 이전에 일어났던 마음들, 에너지 이전에 느꼈던 뭔가가 이렇게 자기한테 오는 것들이 있거든. 조용히 오는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거지.
에너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에너지 나온 뭐 때문에 나왔는가? 이 에너지를 왜 내가 발산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 발산하는 이 마음은 또 뭔가 하고 또 들어가지.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 부회장님께서 아까 얘기하면서 그런 느낌을 찾으신 것 같아서 내가 오, 앞으로 쭉쭉, 앞으로 쭉쭉, 쭉쭉, 굿. 제가 그래도 확 던진 말에 보람을 느끼네. 오. 이제 좀 수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왔어. 뭔가 느낌이었어. 부회장님,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식, 방금 얘기하신 그런 느낌으로 하게 되면 점점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큰 어떤 인생의 삶에 대한 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계속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네. 아니, 부회장님, 어제 야근하고 오늘 또 수제비 끓여주신다고 또 함께 이 야근하고 와서 오늘 이 버페를 보는 거 보면은 참 우리 회장님 대회나 부회장님 대회나 또 우리 중앙님 이런 분들이 참 우리 그 당의 보물이라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회장님의 어디 무엇인가 한다는 것, 무엇이 된다는 것,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 교당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교당을 이루고 있는 바탕들이 반드시 있어도 그러지 어떤 기둥 없이 집이 쓸 수는 없거든. 이게 다 음성도 그렇게 나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저번에 되게 부럽다 그랬어. 내가 어디 가서 저렇게 신실한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두마음 없이 협조해 주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부러웠거든. 뭐, 음, 물론 이제 사람이 적은 거에 대해서는 뭐 조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아니, 우리가 영혼을 깨달아가고, 영혼을 알아가고, 이 삶을 알아가는 게 뭔 개수에 있나? 숫자에 있지는 않거든. 그런 삶을 깨달아가는 게 중요하고, 다만 이제 사람이 많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좋은 건 있겠지만, 이건 숫자하고 상관이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모두가 함께 깨어나는 것이 숫자가 많다고 꼭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 다만 뭐 더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니까 좋긴 하겠지만, 하지만 하여튼 어쨌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반드시 힘이 있다. 내가 음성을 보면 그걸 느껴요. 저렇게 네. 뭔가가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어, 밑에 있는 힘이 있구나. 예, 그런 감상을 많이 얻어. 저의 감상은 문득 시절 인연 따라서 상반기 때 또 막 꽃피고 하듯이 인연이 또 들어오기도 했다가 또 뭐 때가 돼서 또 가시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당에 지금 계신 분들 오늘 비록 대법파님이나 가선 씨가 여러 가지 일정으로 참석을 못했지만 회장님이나 부회장님 네 분, 은중님 이런 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하지 않는 그 눈빛으로 교당의 뿌리를 좀 이루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그래 이분들이 함께 했었지 이분들이 있었지 그런 생각을 요즘 제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뭐 음, 시절 인연 따라 꽃피어서 누가 들어오기도 했다가 또 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교당의 주인들이구나 주인의 눈빛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서사님 말씀처럼. 음. 예, 우리 연주님한테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뭐 또 좀 더 하고 싶은 얘기 계세요? 선이 조금 짧. 아니, 은중님이 좀만 앞으로 오시겠어요? 자, 우리 은중님은 이번 주 너무 힘들으셨어요. 참 힘든데 그 육신적으로도 또는 많이 힘든 상황에서 열심히 일을 그래도 쉬지 않고 나가셨습니다. 우리 은중님 간만에 한 말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어 말을 못 하겠구만. 자꾸 갖다 줘요. 교모님이 잘 봐주셔서 내가 여기 그거지 허수아비 교도예요. 그냥 와서 자리만 채우다 가는 사람인데 누가 독경을 좀 해보라 그래서 독경을 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오만 가지 생각에 막 들끓어가지고 이게 이 머리에 그 병으로 인해서인 건지 신심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거를 다잡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듣고 싶어요. 아, 독경을 하는데 번뇌가 더 일어난다. 예, 아주 시작서부터 끝까지 잠시도 그냥 안 있어요. 생겨서 또 하면 단 1분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음, 음, 독경을 하는데 잠님이 온다. 그 독경을 한 몇 분이나 하시나? 몇 분이나 하시나? 독경하면? 어, 그러니까 그 기도서부터 1시간이요. 한 시간? 한 시간? 그거는 기도 시간이고. 그러니까 뭐 쉽게 해서 하고서 독경을 한 30분 내지 40분 걸려요. 30분, 40분 독경만.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제 우리 어른님은 이제 본인이 생각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있는 상황이고 어, 기도를 뭐 식순도 사실 뭐 중요하긴 한데 효과적인 게 중요하거든. 나한테 효과가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거를 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계식, 입정, 그다음에 이제 영주, 그다음에 또 영주 독경한 다음에 이제 설명 기도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이제 이론상 서문, 반야심경, 뭐 청정주 이렇게 끝내잖아요. 어, 이거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이에요. 이제 상식, 보통의 흐름.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의 흐름에 맞게끔 나온 거고, 내가 의식이 조금 그렇게 하는데도 잡념이 일어나게 이 흐름으로 내 의식을 통제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흐름을 좀 바꾸는 거예요. 의식의 흐름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독경하다가 다시 집중하고 다시 독경하고 집중하고 이게 훨씬 나을 수 있는데 이게 나한테 내 의식에 완전히 도움이 안 되면 이 흐름을 좀 바꿔보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생각이 많다고 하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뭐 독경하면서도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독경을 하게 되면 이 상단에 의식이 집중하거든요. 이렇게 뭐 나무아미탑을 이론상 서문에도 이게 그 의식과 기운의 집중이 이쪽 상단으로 와서 머리 쪽으로 이렇게 확 뭉치거든요. 근데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미 여기가 단이 뭉쳐가지고 여기서 계속 뭔가 꿈틀꿈틀꿈틀꿈틀꿈틀꿈틀 하면서 생각이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근데다가 독경을 하면서 여기를 또 꽝꽝꽝꽝꽝꽝 치니까 이게 더 꿈틀꿈틀꿈틀꿈틀 일어나는 게 이게 의식과 기운의 구조예요.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 얘를 어떻게 가라앉히냐? 어, 내려놓으면 좋은데 얘가 이렇게 무겁게 있으니까 내려가지도 않아 이렇게 내려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손이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얘를 더 때려가지고 더 때려서 얘를 더 때려서 확 깨버려야 되는 거야. 응? 어설프게 뭉쳐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설프게 때리면 계속 뭉쳐서 안 깨져. 그러니까 이거를 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여기를 팍팍팍 쳐가지고 이걸 깨버려야 돼. 깨야 이게 풀어져 이렇게 풀어져 나간다고. 근데 이거를 내릴라 그러면 어렵지. 이게 안 풀어져 있거든요. 머리 많이 쓰는 사람들 이렇게 꽉 이게 있어 이게 안 풀어져. 그러니까 이 뭉친 걸 내린다는 건 사실 더 어려워. 선하는 게 더 어려우니까 어떻게 뭉친 거를 더 쳐서 깨버려야 이게 풀어져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이렇게 뭐 이런 상서 하다가 아니야 이렇게 쉴 틈을 주지 말고 어떤 주문을 본인이 좋아하는 주문이 있으실 거예요. 사람마다 다 틀려. 뭐, 뭐 청정주를 하든 성주를 하든 연보를 하든 저 같은 경우는 성주를 하게 되면 굉장히 집중력이 좋거든요. 하면 이미 그거 하는 순간 확 몰입이 돼버려요. 그런 자기 주문이 있어. 그 주문을 한 2, 30분 동안 때려서 이걸 깨버려야 돼. 응? 2, 30분 동안 때려서 깨고 나서 완전히 잡념 자체가 뭉쳐지지 않을 만큼 깨진다니까. 하다 보면 한 30분
영천영지의 영부장생 저는 이거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안 깨지니까 점점점 생각이 막 더 막 몰입되고 막 쪼여지는데 이거를 한 2, 30분 때리면 깨져버려요. 깨져 이게. 깨지면서 풀어져 버려. 그러면 뭉쳤던 의식과 기운이 풀어지면서 되게 편안한 상태가 와. 그때까지 독경을 하면서 그냥 몰아쳐버려요. 몰아치고 나서 편안해지고 풀어지고 나면 그때 기도하시. 그때 기도하시면 정말 깊은 기도의 맛이 나. 그렇게 해서 이 패턴을 한번 바꿔보자. 패턴을 바꿔. 응. 뭐, 더 여쭤보고 싶은 거. 내가 아는 게 많아요. 여쭤보죠. 아니, 우리 그 연세에도 머리 두통도 있고, 이번 주 유독 좀 많이 힘들으셨습니다 해서, 우리 교당에, 다른 건 몰라도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당의 뿌리이자 기둥 되신 분들은 아프시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당에 지켜주고 있는 기둥들 아닙니까? 우리 은중님 감사의, 건강과 감사의 박수 한 번만 드려주시겠습니다. 그게 예전에 나도 그 말에 참 공감을 했는데 인류가 가장 실수한 것은 언어를 만든 거라고 그랬어. 언어를 만든 게 가장 실수했다. 왜? 언어로 모든 걸 전달할 수가 없어. 언어로 모든 걸 표현할 수가 없어. 언어로 모든 거 내 마음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언어 이전에 그 사람이 말을 뚜덕 하더라도 그냥 알아. 저분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 언어가 논리적이지 않든 뭐 투덕하든 간에 얘기하고 있으면 언어 이전의 느낌으로 알거든.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이렇게 말을 못한다 어쩌다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서로 다 알아. 우리 은중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 은중님이 그래도 그 교무님들이 처음 설교를 배울 때 쓰는 방법을 그래도 잘 쓰세요. 우리 교무님들이 처음 설교 갈 때 5분인가 주거든요. 교무님들이 별로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1분 시간을 잡아먹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말도 못하고요. 할 말도 없고요. 뭐 그러다 보면 1분이 가요. 뭐 부끄러워요. 또 단상 밑에 내려갔다 오려면 1분이 가. 또 우리도 그거 쓰면 돼요. 뭐 할 말 없으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별로 생각이 안 나요. 부끄러워요 하고 잠깐 내려갔다 오시면은 1, 2분 가니까 또 그러다 보면 또 말문이 터져 나오기도 하니까. 아, 약간 웃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당에 늘 문열이 법사님이자 문다지 법사님 뭐 다른 하실 분들이 얘기가 많은 경우에는 뭐 우리 회장님하고 저는 아예 제가 기회도 잘 안 드릴 때도 있어. 근데 오늘은 좀 여유도 있고 하니까 회장님 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목소리도 안 좋고, 다, 이제,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오늘, 간부들만 이렇게 온 것 같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좀 착잡합니다. 이게 큰 건물이 기둥나무와 대들보만 있다고 건물이 됩니까? 그보다 작은 썩가래도 있어야 되고, 썩가래보다 더 작은 멧돼지 같은 것, 작은 것들에서 그걸 엮어서 그 위에 기와도 올리고 지붕을 올려놔야 대들보가 상하지 않고 기둥도 상하지 않고 온전히 집이 되는 것이지. 이 대들보와 기둥만 와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장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 뭐 교도 한 명을 지금 6개월 못 오고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꾸 해도 한 것이 크질 않고 뭐 제 탓인가 싶어가지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냥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예, 이제 말씀하신 것들 보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말할 자격이 없어. 저보고 자꾸 법사라고 그러는데 저는 법사도 아니고 분명은 가지고 있지만 좀 지구공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자꾸 우리 저 임중님 무슨 말씀이냐 똑같은데, 마음을 챙긴다고 하는 말, 마음을 챙긴다. 마음을 챙겨야죠. 결국 주의력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잘 챙겨지지 않아서 잡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 좋은 것들이 생기냐면, 좋은 것 하나면은 별로 안 좋은 것 4개, 뭐 그런 식으로 생기는데, 예를 들면 처음에 어떤 그냥 쉽게 해서 뭐 매를 맞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것이 가면서 뇌에서 뒹굴면서 아픔으로 자꾸 계속 커집니다. 2번 맞고 3번 맞고 4번 맞고 자꾸 맞으면 처음에는 아 뭐 그래 그러려니 그냥 그럴 수 있다 뭐 하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상처가 되더라고요. 견뎌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를 계속 챙겨가는 그 훈련, 그게 이제 힘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그런 데 대해서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잘 되지를 않아요. 솔직히. 뭐라 하나 하려 해도 자꾸 다른 생각이 침범을 오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이제 교당을 오는데, 차를 이제 이중 주차가 되기 때문에 차를 이제 우리 집사람이 와서 일어났더라고요. 제가 차를 타고 지금까지 운전을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앞을 보고 내 차 갈 길만 이렇게 보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지하 주차장 벽 그 기둥 그 뒷부분이 그냥 그걸 긁어버렸어요. 예. 그 차가 좀 휘둥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그전에는 땡미러도 보고 당근간다기 보고 있는데 여태 괜찮았으니까 괜찮았으니까 이번에는 그 앞에 차 있는 것만 저기만 어떻게 보면 나갈 수 있겠느냐 그것만 하고 그냥 핸들로 쭉 나와버렸다. 이제 그러면은 이왕 끝났으니까 이제 그냥 그러려냐고 고치면 되지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 차가 내 차가 또 아니에요. 저 딸 차예요, 딸 차. 딸 차를 가지고 나오다 글쎄 내 거 같으면 또 문제는 이것도 어떻게 얘기를 하지? 네? 이거 내가 이제 뭐 이런저런 그러면은 그런 것을 조용히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이 나는 지금 운전을 해야 돼. 어디 가서 모셔야 되고 어디 구간을 뭐 듣고 이제 운전을 해서 운전에 또 집중을 해야 하는데 또 그런 장면도 들어오고. 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라는 게 특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2가지 축 불생불물의 진리와 그 인과보응들의 이치, 인과 이치를 한 발짝 뛸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이 내가 지어서 나로 인해서 다 일어난 거지만 이게 이제 그래도 원망심이라는 게 또 생긴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도 원망이 돼. 왜 이거 하나를 내가 못 챙기고 왜 그거 하나를 주의를 못 해가지고 남의 차를 이렇게 있는가. 이제 지금도 여기 모두 이 얘기를 듣지만 머릿속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겠냐 뭐 그런 생각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뭐 와서 있는다 해서 괴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고자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사고 뭉치가 지금 앉아 있어요. 그거 지금
지금까지 이제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까지 수년간 괜찮았더라도 앞으로도 더 주의해라. 이 가르침으로 생각하고 정말로 이제 주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아침에 차를 긁으셨나? 제 차를 제가 차를 말씀드릴게요. 차가 네? 이렇게 커. 그래서 찌가는 거 있고. 잠깐만요. 안쪽에 잠깐만. 차가 바뀌니까 방법이 바뀌어. 여기 인타님이 잃는다고 하니까 잠깐 뭐 어떻게 잃는지 좀 잠깐 보여주세요. 제가 나오니까 차가 이래 큰 놈이 한 대 있고 또 작은 놈이 있는데 그 속에가 쫙 박혔어. 근데 이 앞에는 엄청 배기 가고 숨도 못 새겠고. 근데 이 두 차를 저 배기 있는 데로 밀면은 참 빠져나기가 좋다 싶어 갖고 이제 이 양반은 또 오다가 또 뭘 잊어버렸다고 또 찾으러 간다고 가고 나는 먼저 내려와갖고 그 작은 차를 기둥있는 대로 이제 살살 해서 또 작은 차를 이렇게 세게 밀면 또 빡치게 하니까 배기 있는 대로 밀고 큰 차를 막 두 손 세 손 몸부림을 치고 막 그걸 미니라고 또 이제 요렇게 해놓고 얘가 차면은 엄청 넓게 해놨는데 이 양반이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니까 요렇게 돌아서 갈 거라고 막 엄청 또 아침에는 막 넓게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잘 빠져나가시겠지 했더니 그냥 이렇게 돕지도 않고 그냥 바로 나가신 것 같아. 넓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넓게 잘해준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 선생님께서는 올리다 나왔는데 오히려 생각을 못 하게 해줬다는 게 그 배려도 너무 심했다. 배려 너무 심했어요. 제가 아침에. 가만히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걸 좀 좁은 것만이면 신경을 썼을 건데 워낙 넓게 내가 그냥 잘 오라고 해주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그럼 뭐 의도가 좋았으니까 결과는 좀 나빠도 그냥 눈 감아야지. 의도가 나쁘면 좋았으면 결과는 신경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의도는 좋았네. 의도는 좋았어. 답은 안 그래도 되지. 제가 보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괜찮아. 이제 그리고 참 회장님 처음 얘기하신 대로 우리 회장님은 집중력이 강하신 분이거든요. 이렇게 집중하는 힘이 강하신 분이라 어디에든 간에 집중을 탁탁탁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집중이 강한 게 장점이면서도 단점이 될 수 있는 거는 집중했을 때 그 마음을 툭툭 차고 나가지 못하면 그게 자꾸 사념으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이 그 회장님에 대한 그 책임감과 그런 건 굉장히 참 그 집중력 때문에 이 몰입하면 내가 회장으로서 막 이게 막 그 굉장한 굉장히 그 신념이 있으시지만 어, 제가 인생을 뭐 회장님은 안 살아봤지만 제가 교도님한테 그 얘기는 해요. 일은 우리 교도님들이 나보다 나을 거다. 왜? 나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일을 하고 더 경험을 했으니까. 하지만 이 마음 공부는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더 생각하고 더 바라봤던 게 이 마음이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얘기하겠냐. 누구나 다 자기 전문가가 있다. 저도 살아보니까 저는 신념과 의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훈련원에서 그 내 생애 거의 18년을 훈련원에 바쳐서 내가 이걸 해내야 된다. 내가 훈련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이걸 해야 된다고 그렇게 신념으로 살았는데 제가 이제 그 휴무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휴무해서 제주도에서 4개월 혼자 이렇게 걸어보고 지리산에서는 뭐 휴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서 그 지리산을 가꾸면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짐을 진 자는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 머리에 짐을 지고 있는 자는 길을 걸을 수 없다. 금방 지쳐, 금방 힘들어 버려. 근데 나는 이 짐을 지고 있으면서 옳다고 생각해. 왜? 그거 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해내야 되고, 그거를 내가 반드시 이건 내 생에서 한 생은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막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그 짐을 지고 있었는데, 음, 그 짐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았어요. 그 짐 때문에 내가 나의 앞길과 뒷길과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머리에 짐을 지고 있어요.